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3장 전반부까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3장 후반부와 4장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5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그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1절은 4장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의롭게 됨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그 인간이 이제는 깨어진 관계가 끝이 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아름다운 관계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의롭게 된 자가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복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를 어떻게 누립니까?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누립니다. 나아가서 3절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평화는 환난이 없어야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구원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성도의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우리의 소망은 결국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깊은 화목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넘어지고 부끄러운 죄가 불쑥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수도 있고 회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의롭게 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12절에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의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생명이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선물은 아담이 지은 죄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으로 왕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21절의 말씀처럼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의를 통하여 왕노릇하여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 머리에만 있는 그 지식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새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죄와 그 사망의 그늘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늘의 생명이 가득 차서 왕처럼 다스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환난과 유혹 속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 이 자리에서 이미 영생을 누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죄 용서의 은혜와 평화를 경험합시다. 우리는 죄와 싸우다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 그 용서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화평을 누립시다.
다음으로 환경과 감정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법을 따릅시다. 살다 보면 죽음의 세력들, 즉 절망과 우울, 고통과 불안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고 또 낙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덮쳐올 때마다 이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서 생명을 취합시다. 우리에게는 왕의 권세가 있습니다. 어떠한 유혹이나 절망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고 승리합시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여 넘어지고 죄와 싸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패보다 더 크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주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유해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실하고 정직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올바른 그 질서를 세워주시고 믿음의 여정에 낙오되거나 소외되는 자가 없도록 돌보는 사람들과 그 가정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하게 하셔서 결국은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